자,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좀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느낌인지 몰라도 이렇게 몸이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희한하게 거기 이렇게 회복되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밝아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다운이 돼도, 물론 뭐 제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좀 힘이 없어도 지금요 제가 이 눈이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잘 보이고 그래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어떤 영적인 밸런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중요한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정말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나오는 구원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여러분이 먼저 언약으로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 발판 가운데 저는 이렇게 계속 묵상을 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0가지 가운데 제일 처음에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준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성경이고, 그게 또 하나는 교회고, 그게 나의 삶의 현장이다 했죠. 이제 그게 이제 3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로서의 중요한 어떤 그 교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딱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복음운동 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과거를 보면서 여기 이 눈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게 과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단순히 나 말고 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저것도 하나님 하신 거다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살아왔던 많은 경험이나 실패나 또 우리의 연약함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 여러분이 한번 언약 안에서 딱 보면, 진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복음운동 때문에 내게 준 게 확실하구나. 이게 이제 전도자의 우리 믿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주로 이제 이 절대주권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딱 발견하고 신앙 고백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진정한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는 우리 현재입니다, 현재. 나의 오늘을 보면서 여러분이 내 오늘이 내일도 모레도 1년 후도 10년 후도 계속 갈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을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송혜 씨가 지금 이제 작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뭐 만으로 연세가 한 95, 96 이렇게 되는 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이분이 보니까 막 아직 100살 넘게 살 것 같고요. 내가 볼 때 한 90세가 넘어도요, 아주 정정하게 이렇게 사회를 하고, 그래 안 합니까? 어떨 때는요, 저 같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건강하다는데, 제가 볼 때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오늘은 건강해도 예를 들어가지고, 예컨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뭐 질병이 들어오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막 좀 꼬랑꼬랑 해도 말입니다. 그걸 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연세가 들면 그런 게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세가 들수록 보면, 저분은 굉장히 오래 살겠다 싶어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뭡니까? 이 전도자로서 우리가 나의 오늘을 살 때 우리는 항상 뭡니까? 시한부 인생. 하나님이 오늘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오늘을 내게 줬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게 이 전도자의 자세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뭐 경제교육이다, 어떤 뭐 돈 벌던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애들에게 사고방식을 완전히 이렇게 박아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제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조그마한 거 투자하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루를 조그만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막 별로 그렇게 큰 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도 그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오늘 1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뭘 투자를 했는데 10,000원 벌었어요. 10,000원 벌었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하루 일을 해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10,000원 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벌어서 10,000원 벌으니까 그거는 우리 그 수학적으로 따지면 1%거든요. 1%. 그럼 100만 원 가지고 10,000원 벌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10,000원 그것과 뭐 하겠나 이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10,000원 벌면 그게 수익률로 얼마인 줄 압니까? 그게 수익률로 365%를 수익률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계산을 못하니까,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좀 크면 크다 싶지만요, 눈에 보이는 조그만하면 이거 그까 뭐 하겠네 이래요. 그 생각이 굉장히 작습니다. 생각이. 저는요 우리 어른들 생각을 보면서 제게 만약에 그죠 어떤 그 기회가 와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만약에 경제교육을 시킬 때요, 제가 목표가 하나 있는데 애들에게 수익률을 계산하는 그 공식을요 내가 완전히 애들에게 주임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거든요.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있거든, 우리 고사멜 전사가 있는데요, 둘이 대화를 안 합니까? 내가 조그마한 말 한마디 딱 하면요 내게는 별로 힘들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고사멜 전사가 뭐 자기 자랑을 한다 칩시다. 그럼 내가 맞장구 쳐주잖아요. 그래 이러면요 나는 조그마한 거 하나 투자하면 되잖아요. 말 한마디. 그런데 내가 얻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걸 얻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맨날요 누가 좀 이렇게 내가 조그마한 거 하나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해주고 막 그냥 빈정거린다든지 이래가지고요 서로 막 각이 지고, 이런 내가 볼 때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믿음을 일단 믿음은요 뭐냐니까 영적으로 계산하는 게 믿음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헌금해라 내가 헌금해라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면요, 문제는 내가 헌금을 해서 축복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헌금을 하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산다 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계산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한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오늘을 살 때에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죠? 오늘이 막 천년만년 계속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마지막 예배를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뭐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기나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나의 미래, 그죠? 나의 미래. 내 미래는 뭡니까?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뭐죠?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죠. 이게 전도자.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미래가 아니고, 우리가 미래가 아니고요, 우리가 죽고 난 그 다음에, 쉽게 보면 우리 사후입니다, 사후. 우리는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그죠? 뭘 하죠? 우리 후대에게요, 정말로 영적 유산을 남기는.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영적 유산을 땅한. 이게 전도자가 남길 유산이다. 여러분은 그냥 우리 10가지 발판을 그냥 막 했지만, 저는 이걸요, 나의
인생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내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오늘을 내가 어떻게 보고 살 것인가, 또 내가 남은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살 것인가, 또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우리 후대에게 뭘 남길 것인가. 하나님은요, 이걸 우리에게 전도, 이 네 가지가 전도에 딱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걸 먼저 아시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구원을 하면 주로 이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딱 이걸 생각하면 아마 굉장히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아마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살리시려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겠죠. 이 속에 뛰어든 자는요, 진짜 축복의 사람이다. 왜요? 영혼 구원이야말로 진짜 영원한 축복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2장 그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우리 자랑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이다. 제가 늘 인용하는 말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사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마가복음 10장 29절. 그래서 복음 위에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그 사람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관심을 깨닫는 최고의 복이다. 사도행전 7장에 뭡니까? 이게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그 장면인데,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순교할 때 여러분 그 뒤에 안 나옵니까? 거기에 56절부터 6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면 주님께서, 그죠? 말하자면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스데반의 그 순교 장면을요 엄청 다 지켜보면서 성원하셨다는 사실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동행을 누리는 복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럼 사도행전 11장 이게 이제 안디옥계 이야기인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면서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서론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네 가지를 우리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전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에 제일 처음에 뭐 나옵니까? 원래 인간이 나오죠. 흔히 말하는 원래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모든 축복을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창조 원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사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본질적인 이 요소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하면 모세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안 나옵니까? 인간의 태어남 자체가 원래는요 구원 사역과 인과가 있고, 인간의 태어남, 죽음 전부 다 뭡니까? 구원 사역이라는 그 사역에 뭡니까?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뭡니까? 개인,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집단, 나라, 이 시대 전체 역사는 뭡니까?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에 불과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원래 인간 이걸 회복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안 태어났습니까?
그죠? 레위 지파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의 직분을 감당 못할 시대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있어도 전혀 그 감당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딱 태어나겠다. 그리고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났다. 그런 상황에 태어났는데 모세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뭡니까? 그것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 준비가 되어지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게 원래 인간 회복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딱 초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은 아 그렇구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다면 좋은데 몰랐죠. 몰랐고 사실 이걸 하나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볼 때 모세가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시대가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완전히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죠? 모세도 그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우리가 복음운동, 뭡니까? 구원의 길에 두 번째,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잖아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 이 자체가 바로 흑암의 역사거든요. 흑암의 역사의 결과물이 뭐냐니까 첫 번째가 인간이 불신앙에 빠진 거고 그 다음에 불신앙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요 저주 때문에 완전히 고통을 겪게 되는 거고 그리고 흑암의 역사 때문에 결국은요 사단의 완전히 노예가 종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요 우상문화 여기 완전히 빠져가지고 인간이요 그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지금요 영적 상태거든. 그게요. 바로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의 번성과 애굽의 압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말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대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애굽 땅에서 굉장히 번성을 했죠. 그리고 번성을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게 이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니까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흑암 역사는요, 시간 지나면 득세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뭡니까? 우리가 애써 복음 운동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임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이 끝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 우리가 복음 운동을 좀 이렇게 등한시해버리면요 가만히 놔둬도 흑암은요 맨날 역사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흑암 나라는요 매일매일 자동적으로 역사합니다. 그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공화 이러면요 막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막 도래해가지고 한다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언제까지 오느냐? 이 땅에 복음이 다 전거돼가지고 마지막 때가 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 시대, 그 시간표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럼 그 시간표까지는요, 흑암은 계속 왕성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놀이 같은 거 할 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흑암이 조금 물러갔다가요. 우리가 많이 약화되어지면요, 흑암은 자동적으로 막 번성하고 또 우리가 힘내가지고 또 복음 운동하면요, 약간 그래 또 막 이렇게 꺾여졌다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많은 좀 순진한 젊은 애들은요, 우리 막 복음 다 전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가 복음화 되어져가 이제 흑암도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완전히 오셔야 그제서야 흑암은 끝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그 사이에 그래도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 그렇습니다. 목사님 왜 복음이 잘 안 전해질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 성도들은 자꾸 이상하게 자꾸 시험 들까요? 시험 되는 게 정상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요 지상교회를 안 합니까? 지상교회니까요 마귀는 맨날 역사한다니까요. 맨날 역사.
우리 마음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 몸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요. 우리 환경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충만하다 싶은데요. 또 금방 딴 쪽에 내가 또 공격받아가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우리 틈 생기고 이랍니다. 맨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흑암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거는요, 주님 오셔야 됩니다. 세상 끝나야 그거는 끝나는 거지. 그전에는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 시대에 조금 뭡니까? 뭔가 여기에 왕성했는데, 민족이 왕성했는데, 근데 시간이 싹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이요, 또 슬슬슬 힘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흑암의 역사는 가만히 놔두니까요, 이 땅에 흑암의 역사가 막 계속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증거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뭡니까? 점점 애굽의 우상 문화, 불신 문화, 뭡니까? 이 흑암 문화가요, 점점 왕성해지니까 이제는 뭡니까? 오히려 지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쪼그러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럼 왜 가만히 계실까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그라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완전히 노예로 만들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복음 충만했는데 그럼 내가 축복 누리고 내가 날 말입니다 정인으로 살고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전혀 믿음 우리가 안 변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맨날 잊어먹는다니까요. 맨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또 힘해진 우리를요, 실패하고 어려운 격도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우리에게 또 부각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언제까지?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아니면요,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주님 세림에 오시면요,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흑암의 역사. 알겠습니까? 그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 권세가 흑암 아닙니까? 흑암이 말하자면 바로가 흑암이거든. 바로가 말하면 사단이거든요. 이 흑암이 계속 뭡니까? 뭔가 수를 발휘하고 사람들 죽이고 해도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부각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의 눈을 볼 때, 여러분 복음의 눈을 볼 때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흑암 속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쁘냐?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고통해봐야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뭔가를 사람들이 한 번 더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 어떤 복음의 영역과 흑암의 영역이 너무 우리에게는 이렇게 뭡니까? 딱 이렇게 흑백으로 딱 나눠져요. 이거는 복음이고 이거는 흑암이고.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런, 하나님이 왜 마귀를 완전 끝내보면 되지 왜 가만 놔둘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왜 자꾸 힘들게 어려움을 줄까요? 우리 진짜 그런 고민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에는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너무 이걸 두 개를요 그냥 이렇게 흑백 논리를 가지고 딱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으면 여기요, 우리가 지금이야 복음 붙들죠. 여러분이 한 1년만 아무 문제 없어서 보세요. 복음 붙들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닙니까? 바울이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에 하나님 은혜가 더해진다 안 합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든다는 이 말이 뭐냐니까, 그요, 우리 인간이 가진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우리가 볼 때야 바울 선생님 정말 성경 충만하고, 바울은요 완전 100% 복음 같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허점이 있어야 자기는 또 한 번 더 복음 붙들고 그래 살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복음 안 붙들면 또 말입니다, 우리 전도해도 말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전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 이 말은 하나님은 여기에 흑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일종의 제2막이죠. 일종의 태어나서 그죠?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는 그 과정 속에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우리 구원의 길 세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자, 우리 잘 아는 메시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 정리하는 겁니다. 뭡니까? 선지자.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요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문제가. 늘 말하지만 만약에 돈 문제가 인간의 진짜 문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 보내고 더 많은 뭔가요? 돈의 능력 댁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보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요, 뭡니까? 선지자란 말은 뭡니까?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안테나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전혀 이제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몸만 떠난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도 떠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결별된 겁니다. 나는 일로 가서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생각하고 살고.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선지자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언자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죠?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 지난달에 우리 제사에 대한 메시지 안 들었습니까? 그죠? 그 근본적으로 뭡니까? 뭔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생긴 많은 문제를 말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요, 지금 저주 가운데 빠졌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구약시대는요, 이거 그냥 일시적으로 해결한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뭡니까? 이거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이 오신 것이다. 그죠? 그것도 뭡니까? 우리의 어떤 뭡니까? 뭐 염소나 근데 우리가 뭐 소나 양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 지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완전히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왕을 오신 겁니다. 가짜 왕을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완전히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가짜 왕 흑암에게 노예됐던 게 이게 완전히 우리 진짜 왕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거기서 풀려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뭡니까? 천국 시민으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우리의 국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전도자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권세를요, 우리에게 대임하셨답니다.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요, 모세가 그리스도는 아닌데, 모세가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처럼 모세를 준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보면 제일 앞에 보면 히브리서 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모세 두 사람이 뭡니까? 둘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한다. 근데 그 비교가 굉장히 타당한 비교입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사실을요, 한 시대에 모세를 보내므로 모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구나 이렇게 붙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는 생각 안 하고 모세를 붙들어 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 모세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3장입니까? 그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냥 일꾼 아니냐, 일꾼.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일꾼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입은 뭡니까? 자녀 아니고 하나님의 말하자면 후예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죠? 근데 한 사람은 뭡니까? 일을 내가 위임받아가지고 일하는 일꾼이고,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아예 유업을 이어받은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인데 그게 같았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뭐냐니까요, 요거를요, 그리스도를,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붙들어 버리면 되는데, 그리스도는 전혀 모르고 모세를 붙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틀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틀린 거지, 실제로 모세하고 그리스도 둘이를 비교하는 건 굉장히 타당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거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 아닙니까? 맞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이 권능과 이 축복을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입니다. 그 대임이란 말 들어봤죠? 대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대신해가지고 맡긴 거예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탄생했고, 나중에 뭡니까? 이 모세 탄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위인 가정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일강에 버렸고, 그 다음에 공주가 만나서 공주가 뭡니까? 구해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고, 등등, 나중에 공주의 아들이 되고, 이 모든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요것 때문에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면서 이 사실을요,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완전히 끝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장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시대적 사명을 갖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허락합니다. 이게 전부 다 모세를 이 시대에 뭐죠? 전도자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이게요,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 사역을 실제로 이루는 이게요, 여정이거든. 모세가, 그죠? 애굽에서 쫓겨나고, 중간에 뭡니까? 고생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양을 치고, 등등 전부 다, 이 훈련하는 전 과정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 훈련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전도자에게는요, 전부 다 뭐다? 이게요,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절대 주권의 도구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딱 그렇게 봐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저는요, 메시지를 이렇게 연결시킬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늘 우리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저는 그걸 보면서 이 10가지 발판 가운데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성령. 저는 그걸 딱 이렇게 메시지로 연결합니다. 왜? 나는 지금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취, 그 다음에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심이 지금 이제 그게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걸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이러면요, 우리 10가지 발판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 그러면 여러분 딱 그거 정리가 딱 돼 있으면,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지식 말고 진짜 내 신앙 속에 정리되어 있으면요, 절대 안 들립니다. 먼서 있어 상관없어요. 그럼 두 번째 뭐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나오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줬습니까? 물론 많이 주셨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3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뭡니까? 성경, 교회,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삶.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사실 이거 세 가지가 하나거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딱,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 있다. 그게 여러분 속에 발판되어 버렸다. 뭐,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언약을 배우는 거고, 그죠? 그 언약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맞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 따르고, 교회 따르고, 내 삶 따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똑같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 맞죠? 여러분이 교회 가서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우리가 깨닫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내가 오늘 성경 읽으면서 내 신앙생활 할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성경 박사 되지. 여러분 신앙은 언약은 못 배우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교회에서 내가 정말 우리가 깊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굉장히 깊이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배우면서 그걸 내가 현장에 가서 내가 정말 확인하고 거기서 은혜 내가 누리면서 또 우리가 돌아와서 또 거기서만 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서로 함께 나누고 그런 어떤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그게요,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라 했잖아요. 저는 그 10가지 발판 가운데 그 3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에서 나는 찾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게 바로 이 4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은요, 내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내가 전도자라면 뭡니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까지. 요거는 내 생전이겠죠. 그런데 사후까지 요 전부 다 요거를 전도한다면서 봐버리면 그게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자세가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내가 남길 유산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메시지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외우는 거 끝나지 말고 그게 내 신앙이 되면 그럼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어떤 문제 와도 전부 다 나는요,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묵상해보면 굉장히 신나요. 그래. 저는 우리 다락방 메시지 가운데 다는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 중요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들을 쭉 연결해보면요. 어떨 때는 굉장히 행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래.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모세 인생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훈련이다. 애굽을 살리고, 그 시대에 애굽 살리라는 말은요, 애굽이 그 시대에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살린다 이 말은 뭐냐니까 세계를 살린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훈련하신 거다. 한 개 더 남았네. 4개가 5개네요. 5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 안에 뭡니까?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 사역. 이게 십자가 사역이라면 성령 사역이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이야기하고 나서는 뭡니까? 여기서 영접에 대한 메시지 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원래 인간은 뭐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 해답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면서 실제로 이거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주로 이제 요 사이에 영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당신이 지금 영접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딱 적시입니다. 그래 하면서 영접한 다음에 뭐라 합니까? 우리 항상 말하잖아요. 영접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축복은 뭡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에 정말로 개입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흑암은 무너지고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고 내 백그라운드는요 천국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지금 좀 살아가게 된다. 그거 전부 다 성령 사역 이야기거든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구원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모세. 모세는 뭡니까? 나이가 80이 됐는데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쉽게 말하면요 모세에게요 딱 징조를 보인다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 말하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를 나중에 애굽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지금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민족들을 네가 구원해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게 한다. 그걸 누가 합니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저 성령께서 그때 계셨습니까? 성령은 원래 계셨습니다. 성령은 원래 계셨습니다. 원래.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성신 뭐 이렇게 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성신.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내게 은혜 주셨다, 내게 말씀하셨다, 이 말 그거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구약 때는 성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구약 때는요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다가 그랬는데요, 신약 시대는 뭐냐? 성령께서 처음으로 오셔서 쭉 뭡니까? 교회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게. 말하자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게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 모세에게 사명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지금 현장에 희생 제사를 드리라. 네가 지금 그죠? 현장에 나가서 희생 제사를 내가 드리기 위해서 너희를 데리고 나갈 거다. 광야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부르심이죠. 이게 그래서 모세에게 중요한 소명을 주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론이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가하신 중요한 뭡니까? 모세 전체가 뭡니까? 일종의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딱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도 살리시고 많은 영혼들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최고의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한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